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게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따라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종려주일하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낙이 타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또 선포하고 기념하면서 곧바로 우리에게 닥친 현상은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 있죠.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이러한 말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꼭 기록되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의미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기드론 시내라는 말씀입니다.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이라는 말만 하면은 어딘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후세대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지 않겠는가.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이냐면은 기드론 시내는 건기에는 바짝 말라있는 건천이에요. 건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자갈밭이라 이겁니다. 패여있는. 그런데 우기에는 물이 넘쳐서 온갖 흙탕물로 말미암아 분탕질 치는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겁니다. 범람하고 여동치는 곳. 그래서 이 시내 이름을 기드론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뜻이 뭐냐면 어둡다, 혼탁하다, 또 여동치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 말씀, 이 단어를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현장 또 우리의 상황을 잘 또 대변해 주는 말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나서 감람산 또 동산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어두운 혼탁한 상황 또 요동치는 이 상황을 속히 지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람산 동산 겟세마네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정말 혼탁하고 여동치고 어두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도 속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제목으로 삼은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질문은 바로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 들어야 할 내용은 아마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기도하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무리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제자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의 사역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지금 시간이죠. 십자가 사역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부탁하실 정도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역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셨던 그런 상황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의 성전 수비대들입니다. 성전 수비대. 이 성전 수비대는 약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에 600명 정도가 다 왔을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많게는 예수님과 11사람을 잡기 위해서 600명까지 동원되지는 않았을 거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면서 200명이 왔다. 왜냐하면 어떤 작은 한 사건을 맡을 때 우리가 뭐 수사본부 이거 또 특별수사본부 이런 것을 조직할 때 이게 양식이 있대요. 이 사건에는 이만한 숫자만 투입하자. 또 이 사건에는 이런 몇 명의 사람을 투입하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에도 예수님께 투입할 인원은 200명이었다라는 것이 고대의 역사적인 그런 전례가 그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가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과연 찾고 있는 걸까요? 오늘 누구를 찾아서 오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내용인데, 말씀을 더 전개해서 보면요, 누구를 찾느냐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찾았는지를 내포해 주는 것이 바로 찾다라는 말입니다. 찾다. 이 찾다란, 누구를 찾느냐, 이 찾느냐라는 말 속에 어떤 자세, 어떤 형태, 이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찾다라는 말에는 그냥 찾다라는 생각만 할 수가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헬라어 안에는 여러 가지 상태, 또 의미, 이런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찾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은 그 단어 안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2인칭 복수, 현재, 능동태, 그 다음에 직설용법이에요. 직접용법. 복수적인 개념이고 현재적으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아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피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시킴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예수님을 찾는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대제사장의 하속들, 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으로는, 일상의 모습으로는 이만큼한 주님을 찾는 구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적으로, 그들의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찾는 일에 가장 앞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또한 물러서고 엎드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듭 그냥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요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또 예수님 앞 시대에 한 300년, 400년 그 예수님 그 어간에는 묵시문학이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묵시문학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초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로마에 억압당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염원이 많이 담겨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은 자기네들 아들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또 이쪽 각 지역에 많은 예수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예수 하면은 여기저기서 네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대답할 때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또 놀라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고 엎드러지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가 뭔지 아시죠? 예배의 자세는 어떤 거죠? 엎드러지다,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피동적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제사장이 시켰을 망정 자기 스스로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겉모습 표현으로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뒤로 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엎드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가 한 걸음 뒤로 물렀을 뿐만 아니라 엎드러지기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의 종들의 모습처럼 일상의 모습은 겉모습은 정말 물러서고 엎드러지고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막연하게 찾는 것 아닙니다. 능동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못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을 찾는데 구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시나요? 네, 주님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능동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있나요? 바로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도록까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3월 8일 주일부터 쉬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근간히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졌을까 싶어서 오늘 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들은 말, 또 그들의 말 속에서나 그들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들만큼 하나님을 더 섬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또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향해 찾아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만큼 이런 정도로 주님을 열심히 찾고 능동적으로 찾고 또 모습으로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찾는 일에 정확한 모습을 볼 때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찾는 열심으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찾는 열심으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나 흠잡을 데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찾는 열심으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만 그들의 본 모습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유다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되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 하는데 유다가 어디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떤 일에는 더 함께 서 있지 말아야 되냐? 교회에 관계된 일에는 세상과 함께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일망정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편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 지금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하속들 그 종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가 서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무기를 가졌고 몽치를 가졌고 또 아마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포승 줄을 가졌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왔었죠.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한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칼을 지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결국 그 칼을 사용했더랬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쳤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늘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망정 그냥 단칼로 그냥 말고의 길을 쳐버린 것에 대해서 저 어렸을 때 마음이에요. 속 시원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말고의 길을 그냥 죽이지는 않더라도 정확하게 길을 한쪽 잘라낸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을 갖다가 확 보여버린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른 본문에서는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사용하시므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또 오늘 현장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서 있기도 했었고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속 심정은 그의 모습은 겉모양은 칼을 지녔고 칼을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칼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되죠. 언젠가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칼을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는 칼도 없습니다. 주님께는 세상이 말하는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보호를 받죠. 주님 안에 거하면 평안이 있죠.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돛대도 부러져 버리고 또 그냥 바다에 나가서 먼 바다에 나가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물도 이제 다 생수도 다 끊어져 버리고 목말라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그냥 피곤해서 이제 그 넓은 바다에서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데가 그 옆으로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불러서 우리에게 생수를 좀 주시오, 마실 물 좀 주시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있는 사람, 상대편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아,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을 길러 마셔. 바닷물을 길러 마셔? 바닷물을 길러 마시면 어떻게 죽죠? 그 넓은 바닷물을 길러 마시래요. 알고 보니까 그 물은 생수 민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마존 강은 수십 킬로가 된다 그래요. 아마존 강물은 하구의 길이가 수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서 바다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넓대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생수를 길러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칼을 지니고 내 자의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또 이성과 지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겉으로는 잘 아는 것 같고 열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왔지만은 붕붕 떠 있으면은 넓은 바다에 물은 많이 있지만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병이라고 할까요? 여기 안에 물이 없이 바다에 둥둥 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바다 속에 있습니다. 나는 바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면은 내가 네 안에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바다에 떠 있는 빈 병과 똑같습니다. 빈 병과 똑같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 나도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치 겉으로는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이 바리새인들, 대지상의 하속들과 같고 유다와도 같고 베드로도 그 안에 범죄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들과 같은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라는 큰 물속에 들어왔지만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 안에 그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통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닷속에 들어갔지만 내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대지상들의 종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자기 자의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찾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버리니까 유다는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나왔거든요. 돈을 그가 늘 사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 모습은 예수님을 격발시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신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전 안에다 던져놓고 나와서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내 생각이 아닌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칼을 들고 내 뜻대로 가룟 유다처럼 또 세상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이끄는 주요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의 종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서 엎드러지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찾는 열심으로나 경외하는 열심으로는 흠잡을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생각이지 않는지 이걸 분명하게 따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찾아서 주의 전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심히 어렵습니다.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조금 가미하고 또 품고 찾고 있는지, 내 생각을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고난주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